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용주 목사입니다. 예, 총장님 희망과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희망을 전해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큰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한 20년 전인데요. 그때도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당책 은혜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저 설교를 왜 하는지 그렇게 뒤에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안 쓸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설교는 해봤자 본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뒤에서 신랄한 비판을 했죠. 물론 제가 설교해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신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그때만 할 수 있는 추억거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욕먹는 자리에 설 줄이야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앉았던 의자에서 저도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대표기도 하면 눈을 감으면 축도 때 눈을 떴습니다.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면 잠자기 딱 좋아요. 또 이때는 비가 오고 이러면 바깥에 추워요. 추우면 여기는 따뜻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 때 눈을 감으면 하여튼 눈 뜨면 이제 축도 끝나고 옆에서 가자 그러면 그렇게 일어났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좀 봐주이소. 예, 길게는 안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교회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만 장군은 누구냐? 아람이란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다. 그런데 이 나만은 나병 환자다. 한센병자다. 자신이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해서 7번 나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마다 준비했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자꾸 결과를 주목해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 결과적으로 그 여인은 안 좋은 여자예요. 저는 고향이 울릉도인데요. 저희 집에 제 어릴 적에 포항 할머니라는 분이 늘 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놀러 오시면 항상 남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저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마지막에는 이제 또 남자를 만나서 재혼 아닌 재혼을 했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왜 도망쳐 나왔냐니까 새롭게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도저히 이 남자가 너무 깔끔을 떨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항상 이 사마리아 여인 보면 저는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님 이 여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도 왜 그랬냐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살아온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나아요. 그 과정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 분의 사람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어린 소녀예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녀는 고향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그때 마침 아람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노예로 붙잡혀온 아이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녀는 지금 나만 장군 집에서 그 나만 장군 아내를 돕는, 섬기는 노예가 되었어요. 2절에 보시면 사로잡힘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아마 이 아이의 그 삶의 여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고향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요, 아람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한 나이인데 그것보다 이 아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그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화 속에서 다시 가면요 힘들어요.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본인들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집안 대소사가 있어서 주일 끼어서 거기 가면요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지만 권사지만 그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간다는 거 쉽지 않다고. 이 아이는 환경이 아람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사는데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오랜 시간 이런저런 풍파를 겪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딱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시골에서 좀 규모가 큰 교회 목회하는 제 친구가 사임을 했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우리 20대, 30대 청춘을 불태워가면서 물론 그때 열심히 놀러 다녔지만 그래도 청춘을 불태워서 신학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버티지. 제 사실 총장님한테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 식당에서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맨날 나가서 놀고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20대, 30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그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떨리고 그랬어요. 막 떨리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그만두냐고. 조금 좀 버티지. 좀 그 마음 갖고 옛날 생각하면서 좀 버티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큰 교회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회 현장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 20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가졌던 그 마음과 그때 열정을 유지한다는 건 저에게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마음과 그 열정을 현장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왕인데요. 나만이 이제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옵니다. 어디 먼저 갔겠습니까? 왕궁부터 갔겠죠. 왕궁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전해줍니다. 친서 내용은 6절이에요. 딴 거 없어요. 우리 나만 장군 너그나라 하니까 잘 고쳐주라고. 근데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제일 마지막에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노예로 잡혀간 어린아이보다 이 믿음이 더 없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죠. 엘리사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옷을 찢고 무슨 음모가 있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화를 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문제 앞에 우왕좌왕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요,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게 해서 지방으로 해서 영신에 97년도에 편입했습니다. 여기 편입해서 봄이었어요. 그 교정에서 그 한때 이제 포항 지역에서 부흥사로 열심히 활동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뵀는데 마침 그 앞에 2월 달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우연찮게 학교에서 다시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목사는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 뭐요? 그러니 설교를 잘하든지. 설교 잘하면 여기 있겠습니까? 서울 다 가 있지. 그러면 기도를 해서 뭐 귀신을 쫓아내든지 뭐 병을 낫든지 이걸 하든지 아니면 3번째로 행정을 잘하든지 마지막 4번째 정치를 잘하든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목사는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목회 딴 거 다 필요 없다. 인격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한 번씩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실수하냐면 하나님을 놓쳐요. 자, 이스라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봐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보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시지만 97년도에 뭐 저보다 총장님 오래 되셨겠지만 교육전사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목회가 뭔가 싶어요. 이게 사람을 보는 건지 하나님을 보는 건지 이게 뭐가 먼저인지 이게 뭔지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때려치워버리려고 그냥 30대 때 때려치워버리려고 이제 걷길로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교회 가보니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고등학교 다녔을 때 목사님들이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그런데 뭐 쫓아내버리고 뭐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집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 안 만나준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여요. 사람이 자꾸 들어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숙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향이 울릉도인데요. 저는 교회가 좀 작아요. 근데 울릉도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5번, 6번 뭐 교회 며칠 비우고 어머니 만나러 가요. 핑계는 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실상은 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목적이에요.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길을 걸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다시 떨어져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분리해서 나를 보는 그런 시도를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요. 좀 상쾌하고 스트레스도 좀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제대로 보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번 오시면 아실 겁니다. 57분 되면 예배 마칩니다. 11시 57분. 시작은 언제 하십니까? 저에게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찬양을 시작하면 11시 5분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면 5분, 조금 늦으면 7분, 하여튼 12시는 안 넘깁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길게 하시는데 저는 길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 벌써 마지막인데요. 12시 5분입니다. 5분 안에 마칠게요. 좋죠? 안 좋습니까? 뭐든지 조금 짧은 게 좋아요. 저 지론이 하나 있어요. 명설교, A급 설교 1시간 듣는 것보다 C급 설교 20분 듣는 게 더 은혜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명확해요. 자, 세 번째 볼 사람이 13절에 나오는 종들입니다. 누구의 종일까요? 나만의 종이에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집에 가자입니다. 그때에 나만을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들이에요. 나만 장군이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옆에 좋은 사람 둬야 됩니다. 좋은 사람 둬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성을 갑니다. 거기서 북쪽에 있는 12지파의 대표를 만나요. 북쪽의 10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하죠. 아버지 솔로몬 우리 너무 눌렀으니까 좀 자유를 좀 달라. 너무 누르지 마라. 내용은 그겁니다. 르호보암이 다시 얘기하죠. 내 3일 뒤에 와서 대답해 줄게. 이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답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에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신하들, 늙은 신하들을 찾아갑니다. 늙은 신하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그들 말 좀 들어주라고. 아버지가 너무 북쪽 10지파 너무 눌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가 어릴 적에 함께 공부했던 그 친구들을 찾아가요. 친구들은 뭐라고 답하죠? 더 세게 눌러라고. 르호보암이 세겜성에 가서 다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한번 보여줄게. 더 세게 한번 눌러서 보여줄게. 여러분 그 사건이요. 물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건 이미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했지만 이 시점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는 시점이 됐어요. 스타트가 됐어요. 르호보암은 친구들을 잘못 둔 덕에 나라가 갈라진 아픔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나아만은요, 옆에 좋은 사람을 많이 뒀어요. 그것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 어린 소녀, 종들, 이들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요, 건강한 목회자 10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미국 배경인 같은데 글을 보니까 30분 안에 거리에 목회를 나눌 수 있는, 내 목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목사가 있는 사람, 만나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목회자다. 목회자가요,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말이 많죠. 예. 그거 안 떨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됩니다. 목회는요, 물론 뭐 아직 저도 20년 남았는데요. 19년 제 마음은 목회자 연금이 현재처럼 든든하면 66세에 그만둘 생각입니다. 예. 든든할지 안 든든할지는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든든하면 66세에 그만두고 놀러 다닐 생각입니다. 예. 목회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목회 할 수 있고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거 틀린 말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옆에 좋은 교수님 두셨고, 우리 좋은 총장님 두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은 아멘 안 하시는데, 학교 행정에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예.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는요, 과정입니다. 결과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결과는요,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벌써 장로님들 머릿속에는 원래 우리 교회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교인이 몇 명이 다 결과 다 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내도 그 사람들이 다 결과 냅니다. 우리는 그거 자꾸 보면 안 됩니다. 목회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또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잘못된 것이고요. 신기루고요. 허상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저도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 하나님 했던 그 약속, 그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제일 못할 게, 저는 좀 언어가 좀 직설적인데요. 제일 하나님 안 바라보면 제일 못할 게 목회입니다. 이거 직업으로 흘러버리죠. 우리 직업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린 가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주셔서 함께 우리 영신의 앞날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선지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늘 간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동문들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이하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유재경 총장님 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우리 영신의 귀한 주의 선지 동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